자, 오늘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 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에스라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이름입니다. 약 BC 458년에서 444년까지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핵심어는 귀한, 헌신. 아,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합쳐서. 그리고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다 묶어 놓은 성경인데 후에 이제 이 인물이 다르다. 앞에 것은 에스라 중심이고 뒤에 건 느헤미야 중심이다. 해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한꺼번에 본다는 측면에서는 함께 봐도 좋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그때 리더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의 뜻은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수룹바벨. BC 536년경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이고 리더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는 인물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기록된 것을 에스라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2차 포로기한인데 주로 에스라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에서 8장에 보면은 그 부흥회의 강사가 에스라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포로 기한은 이사야하고 에레미야 여러 곳에서 예언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대표적인 구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때 이미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징벌, 징계는 유한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셔서 끝내 회복되길, 돌아오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징계는 유한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장별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1장은 고레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일대 황제입니다. 키루스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도 합니다. 한국 번역은 고레스고 여러분 뭐 나라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베트남을 들으니까 씨루 이렇게 뭐 그런가요? 씨루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레스의 귀한 조서 칙령이죠. 약 이때가 BC 538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2장은 1차 귀환한 포로들의 목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이 됐어요. 그러면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죠. 세대가. 그러면 이제 그 고국으로도 조금 떠나와서 여기 정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국가에 대한 충성, 뭐 민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기록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 기공식을 합니다. 다 너무 기뻐해요, 사람들이. 일부 옛날을 기억한 사람들은 또 웁니다. 대성통곡하고. 자, 이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성전 건축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 토착 세력이죠. 거기서 이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약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학개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에스라 5장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에스라 5장에는 학개 스가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에 밑줄을 그어 놓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를 읽을 때 학개 스가랴를 읽으셔도 좋고, 학개 스가랴를 읽으실 때, 이때 역사적 배경이 뭐지? 아, 에스라서로 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의미를 되새기면 이 역사와 또 애언의 메시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조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칙령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제 거기다가 다시 또 칙령을 내려서 이제 성전 건축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완공. 그래서 여러분 BC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어떻게 되죠? 70년.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60년의 공백이 있다 그랬고, 이 공백 기간에 기록된 글이 뭐예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동기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이끌고 오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음? 돌아와 보니까 그 당시의 리더들이 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큰, 에스라가 볼 때 죄악이죠. 왜? 이 남유다의 소위 통일왕국에서 분단이 되고 남유다에 이렇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각성, 되게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다 그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쓰는 그 작업을 10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건설 운동과 뭐요? 신앙 회복 운동, 두 개의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보시죠. 여러분 지도 여기 여러분 제가 오늘인가요? 어젠가 올렸는데 지도에 대해서 한번 성경 전체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성경과 지도라는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PPT도 올리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지도에 대한 감이 있고, 지도가 우리에게 또 성경 전체를 아는데 어떻게 유익한가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쪽이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페르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렇게 오는데 에스라가 왔던 길,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4개월. 결국 그 쉬운 길이 아니죠.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광야이고, 사실은 요 직선으로 오면 더 가깝지만 여기는 거의 사막입니다.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우리 지금 현재 땅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해서 지금의 시리아 땅으로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읽겠습니다.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에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 아멘. 야, 이게 참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인물이죠. 이방의 페르시아의 황제였지만 키루스 이세 아, 뭐야 그래? 고레스 내 목자라고 합니다. 내 목자, 내 목자.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했죠. 예, 그다음에 이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어, 이 고레스가 메시아의 모형이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 정복한 나라들을 뭐예요? 간대하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약탈을 중지하고 간대한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이때 기여했던 사람이 그 리디아 왕인 크로이소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적장이라도 인물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인물을 알아보는. 근데 요게 이제 그 헤르도토스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 고레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메디아 왕, 그때 메디아는 아주 컸던 나라입니다. 그때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그 유명한 왕이 있는데 자기 딸이 만다네예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신비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 그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열방을 다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만다네를 저기 조그만 나라에 있는 그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이 약간 뭐 그걸 어떻게 보든지 간에 결국은 그 진짜 그것대로 그 만다네가 낳는 아들 고레스가 결국 페르시아 황제가 됩니다. 나중에. 또 페르시아가 나중에 구스에서부터 구스라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죠. 인디아까지 딸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일대 황제가 됩니다. 페르시아는 그 지금 현재 이란이죠, 이란. 예, 그래서 이란이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자부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사로 보면 이 키루스 2세인데 이 사람이 키루스 2세 이게 이제 에스라 1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쭉 지나가고 이 다레우스 한국 저기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한국은 아하수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더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한국 번역은 아닥사스다라고 했는데 에스라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과 역사들은 이렇게 아주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고레스 조서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돼 있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니까 그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특별히 다니엘은 9장 2절 3절을 1절은 여기 나와 있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걸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에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것도 대충 읽은 게 아니고 꼼꼼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네? 근데 횟수를 계산해 본 거예요. 자기가 1차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BC 605년에.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되려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원형으로 보면요, 이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좋은 원형입니다. 나중에 오늘 이 에스라서 9장도 굉장히 좋은 본문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예. 이 다니엘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여기 보면은 죄를 범하였고 패악하였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 아주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공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me. 이게 굉장히 좋은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돌아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이야기죠. 첫째,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래요. 예. 자요,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 그리고 뭐요?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을 실천해야죠. 함께 우리가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직접 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물, 돕는 헌금 또는 제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 기쁘게 기도로 섬기고 기쁘게 제물로 섬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2장을 보면 명단을 다 기록했어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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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주 너무 은혜의 장면이죠. 우리가 아무가 없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그곳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예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또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원로들이 있어요, 원로. 근데 그 원로들은 나이가 많이 든 장로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전에 큰 화려했던 성전을 어린 나이에 본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티토스 장군을 통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 구약은 물론 유형적인 성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교회, 우리가 부흥했다고 말하는 교회는 다 집이었어요. 집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 집에 있었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9절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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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좀 부자였나 봐요. 자기 집에 항상 교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어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빌레몬스 1장을 한번 찾아봐요. 빌레몬스 1장을 찾아보면 2절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때에는 성전의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왜? 어차피 자기 집을 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너무 성전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애착이 있어요. 그렇죠? 뭐 교회를 멋있게 지고 또 막 크게 지고 확장하고 또 세웠으면 비전 센터 세우고 싶고 뭐 또 기도원 만들고 싶고 이런. 근데 이제 그것이 뭐요?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시설들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절대하고 또 욕심을 많이 안 부리면 괜찮은데
또 인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는 그런 우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주 초신자지들의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던 그 설교가 있어요. 새벽 기도였는데 저기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오신 원로 목사님이 허름하게 생기신 분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성경의 헌금의 80%를 성교에 쓴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희들이 한 30%에서 40% 쓴대요. 큰 교회들이. 근데 그것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못 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꼭 유형에 뭐가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라는 그 인식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깨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요? 나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도 교회예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장소에서 조그만 기도 모임과 공동체를 만들면 그것도 조그만 유형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방해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선한 일이기 때문에 더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 싸움일 수도 있죠. 교회 안에도 기득권 싸움 많이 있죠. 그렇죠. 뭐든지 권력을 잡을 그 공동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세상에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는 주의 이름, 그리고 성공보다는 뭐예요? 섬김. 음,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높은 자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더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은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멘. 여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대충 읽으면 고민이 안 되는데요. 자세히 읽으면 고민이 좀 돼요. 여기 4장 6절에서 23절이 한글 버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방해가 나오는데 나중 왕들이 막 나와요.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영어를 제가 NIV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later opposi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있는 성읍 방해 세력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방해, 나중에는 성벽 세우는 거 방해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따로 기록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록한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시간 순서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그냥 가볍게 읽으면은 별로 괜찮습니다. 안 걸리는데 막 이런 왕들 맞춰가면서 읽으면은 이상하다. 뒤에 나온 왕인데 여기 나온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기술 방법이 때로는 이렇게 쓰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에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리더들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안 할 때 핑계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핑계가. 방해가 너무 많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리더가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리더가, 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우리가 심지어 온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그런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도 다 흠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같으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엄청나게 큰 죄죠. 그렇죠. 예. 어,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잘 몰라요, 우리가. 왜 그걸 막,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느냐. 뭐, 그거를 좀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리더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고 있었으면 그 리더들에 대한 처분은 또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경우로, 그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히면 잘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은 리더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해야 하고, 예, 리더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 어, 그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가 이제 그 더러운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요?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사탄이 막 참소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에스라 6장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탄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다리오 왕이었는데 조사를 다 해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앙메다 궁전에서 고레스 왕의 제일 처음에 만든 조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대 황제께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조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불리우죠.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은혜롭게 이때가 BC 516년입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식을 하고 나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6월절을 찾아보면요, 그렇게 많이 지키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또 이때 이렇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과 7장 사이에 60년간의 공백이 있고 이때 에스더서가 쓰여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구나가 깨달아졌을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일부가 돌아올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2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자기 이름을 맨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너무 좋은 이름이죠, 에스라. 자,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고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인데 또 왕의 신임도 얻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7장 10절. 여러분들 암송하면 좋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한국 버전은 결심하였더라고요. 영어 버전을 보면은 devote himself to예요. 그 뭐예요? 이미 헌신하였더라.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이 외워야 합니다. 연구, 준행, 가르치다. 한번 해보세요. 연구, 준행, 가르치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의 원리죠. 지금 세 가지 원리.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죠. 두 번째는 준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데 뭐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를 가는 거예요? 웹타이징. 공동체로 데려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들어오게 해서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에스겔서 3장 3절 4절. 에스겔서 3장 3절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네. 아멘. 여기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채우라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가라.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여기는 채우라, 가라, 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3장 3절 4절, 예스라 7장 10절,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 말씀들이 양육의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기본 원리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로 회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부흥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역대기 상하하고 에스라서의 저자라고 추측되고 구약 성경을 집대승했고 시편 119편의 저자라고 추측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지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편 119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3대 랍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랍비가 한 명이 여기 이 에스라고요. 또 한 명이 가말리엘. 가말리엘 누군지 기억나세요? 가말리엘. 바울의 선생님이죠. 바울의 선생님. 바울의 사부님.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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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나로라고 돼 있죠. 나로. 이미 이 1인칭 시점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인칭 시점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스라가 썼을 거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참 표현이 너무 멋있는 표현이 많죠.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너무 그 표현 자체가 다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오는데 강가에서 금식 성회를 합니다. 이제 먼저 이 레위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하고 나서 이제 가려고 보니까는 이게 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강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그때 내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왕한테 병사들 좀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왕하고 그렇게 친했으니까. 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친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너무 기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사람이 기대면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대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루안다를 돕게 됐는데, 그 루안다를 도울 때 아니 그 액수가 부족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한 반, 이제 처음인데 너무 액수가 좀 많았어요, 제 부담이. 그래서 한 반 정도면 해보겠는데 그랬어요. 제가 기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반 이렇게 어떻게 반이면 해보지 않을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날 처음 요청했던 친구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시 이메일을 바꿔서 왔어요. 계획서도 바꿔서 반으로 줄여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그 친구한테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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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돌아왔어요. 사실 너무 희망의 꿈을 꾸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황은 엉망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백, 고관. 그건 뭐예요? 리더들이죠, 리더들. 리더들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으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은 어떻게 해요? 불러가고 호통을 치겠죠, 그죠? 네. 그게 쉽잖아요, 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에스라가. 참, 여기 저도 보고, 저기 막 회개했어요, 마음속에. 저도 막 이렇게 학생들 어떨 때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심하게 혼내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뭐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람들 모아주신 거예요. 음,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참 이 에스라를 이번에 제가 에스라를 보면서 참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다시 또 좀 봤습니다. 심지어 이 에스라가 지었던 죄가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지었던 죄인데 저는 그 모세의 기도나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이 공동체의 리더는 이 공동체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구나.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자, 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생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라가 억지로 개혁하려고 했으면 반대가 일어났을 거예요. 많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돕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냐. 돕는 자들이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역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너무 인간적일 때가 많구나.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에스라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아멘. 그 밑에다가 다 명단을 써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에스라서 제일 뒤에 있는 명단은 부끄러운 명단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걸 고백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그 명단을 아주 귀하게 받으셨겠지 않겠습니까? 자, 에스라의 하나님입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애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를 기뻐하시는 정말 이 에스라의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데 헌신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옵소서. 그가 또 죄를 보았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 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